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졸업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졸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매일을 살아내며 치열하게 버텨낸 곳을 떠나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로서 또 믿음의 어른으로 때로는 신앙의 격려자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여정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믿음의 추억, 내 믿음을 또 지켜나갈 힘을 얻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물맷돌을 던지며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 훈련이 없었다면 그가 블레셋 전장에서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단 한 번의 돌 하나로 골리앗 이마를 명중시킬 수가 없었겠죠. 학업과 연구의 현장은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손끝에 물집이 잡히도록 연습을 해야 했고 밤낮으로 외로움과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홀로 남은 연구실은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그런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졸업은 수고와 인내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난 후에 조금 평화롭게 지나왔던 내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또 사랑의 흔적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낯선 외국 땅에서 만나게 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언제 쓰여졌는지 성사학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23편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에서 참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인도는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죠. 저는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의 자리, 또 고난의 깊은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뒤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아픔의 자리가 떠오릅니다. 모두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꺼내 보이지 못하는 아픔과 사연을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을 마주해야 하기도 하고 또 홀로 있는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며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픔의 자리에서 이 시편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하고 그 위로는 우리의 삶의 은혜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족함만을 집중했다면 아마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신과 늘 함께했던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기름 부을 왕을 찾으러 이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는 처음에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형들은 그를 굉장히 하찮게 여겼고 심부름하던 이 전장터에 나갔던 이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골리앗과 한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큰형이었던 엘리압은 너가 참 교만하다라고 오해하고 비난했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여 년을 광야에서 떠도는 신세로 지내했었고 왕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도망쳐야 하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급히 도망쳤죠. 이처럼 다윗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며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어 편히 쉬게 하시고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현대인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몸은 쉬고 있어도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또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내 삶이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쫓기듯 살아가다 보면 정서적으로 피곤함이 몰려오고 마음에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에 보면 눕히시어라는 구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누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친 그 부분까지도 돌보아 주시고 평안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돌보심의 손길보다는 이 세상의 구조 안에서 안식을 놓치며 살아가곤 하죠. 지나친 경쟁 심리는 현대인들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고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은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멈추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과 안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주어진 일들 속에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고요히 내 자신과 내가 둘러싸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교훈은 성취하고 쟁취하는 삶을 통해서도 경험되겠지만 내려놓음을 통해서도 얻게 됩니다. 젊은 날의 아름다움도 참 소중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얻게 되는 성숙함 또한 귀한 것이라 느껴집니다. 삶은 우리에게 앞으로 달려가게 하지만 때때로 말없이 묵묵히 걸어가는 걸음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빚어줍니다. 다윗의 삶은 죽음의 골짜기 같아서 이 원수의 위협들이 그를 늘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졸업자들에게도 또 평생을 자녀를 키우며 그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부모에게도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푸른 풀밭과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깊은 골짜기,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권세나 명예로 인해 일시적인 만족이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진 않죠. 이 삶의 진정한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올라가려는 길도 막상 올라가 보면 더 높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하고 싶고 채우고 싶은 길, 그것을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한계가 있고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목마른 사람들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많을수록, 가질수록 잠깐의 안정과 누림의 만족을 얻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우리는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100년 전만 해도요, 지금의 시대를 보면 100년 전의 사람이 지금의 시대에 오면 어떻게 보일까? 너무 편리해졌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라고 느껴질 거예요. 과거에 비해 보면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 너무나 풍요로워졌고 특별히 스마트폰의 이 개발은요, 우리의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보급은 또 다른 형태의 불안감의 요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노모포비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용어는 노 모바일 포비아라는 준말입니다. 스마트폰을 멈출 때 느끼는 공허함과 불안한 마음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만큼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영적인 결핍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진정한 마음의 고요함과 안식을 찾기 위해 전자기기나 세상이 아니라 성경책을 붙들고 때때로 다른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나의 삶의 길을 차분하게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자리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목자를 하나님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전하고 있어요. 에스겔 34장입니다. 14절과 16절만 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때 내가 손수 내 양떼의 목자가 되어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눕혀 그들로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또 그때 내가 잃어버린 내 양들을 찾고 길 잃은 내 양들을 다시 데려오며 다친 내 양들을 싸매어주고 병든 내 양들을 튼튼하게 기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 양들을 해치고 못살게 구는 살찐 양들과 힘센 양들은 내가 다 없앨 것이니 이렇게 나는 공의에 따라 내 양떼를 보살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빗대어 하셨던 배경이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이 올 것을 암시해주고 있잖아요. 이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 희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그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의 인생의 길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삼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시간,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머무는 그곳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편히 누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당할 힘이 없지만 그 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졸업생들은 새로운 문을 열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 길 위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멈춰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다시 치열하게 씨름하고 헤쳐나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나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이길 힘을 주시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부족한 환경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목자 없는 양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현실이 편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두 손에는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여러분, 사자나 곰이나 이리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계세요. 또한 우리 주님은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골짜기에서는 자기 백성 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계세요. 이처럼 선한 목자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한다면 우리에게 어느덧 슬픔과 절망은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탐욕이 여러분을 좀먹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그가 가진 재산의 많고 적음에 결코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이 참된 만족함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의식주의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참된 만족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옵니다. 히브리어로 푸른 초장은 단순히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이 안전하고 공급받는 풍성한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속한 자들이 안정을 느끼는 그 하나님의 집, 거주지입니다. 대부분의 자녀에게 부모는요, 안전한 품일 것이고 사랑의 품이었을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다가도 부모가 되어보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희생과 이 섬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외국에서 공부하며 살아가는 이 청년들, 끊임없이 보스턴으로 찾아오는 이 교우들에게 단순한 안식처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영적 가족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품으로서의 공동체로 서가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생기 넘치게 다시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양들이 옳은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이런 책임을 갖고 있는 리더들입니다. 그러나 그 리더들이 단순히 높은 곳만을 추구하는 리더가 된다면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고 걷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성취감이나 인정받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에서 마주하는 영혼들을 돌보며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삶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는 이 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불안감으로 위협받기도 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조언할 능력은 부족해도, 그래서 정작 내 삶을 살아낼 힘과 실력이 점점 약해져 가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격려나 위로가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될 것이고 은혜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축복의 잔이 흘러 넘쳤던 것 같습니다. 5절 보십시오. 정녕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내게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또한 내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주시니 내 잔이 철철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풍성한 상을 차려주셨는데 우리는 늘 배고파해요. 하나님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늘 자주 다른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하며 만족함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이 식탁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마저 다 떠나고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바운더리를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어요. 부활시키신 거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킴으로 그의 이름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잔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인생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명을 지니고 이방인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핍박하던 자에서 그는 이방인에게 그 주님을 전하기,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어요. 바울은 어두운 감옥에서도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불렀고 그날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6절에 보면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내 평생 나와 항상 함께 하실 터이니 내가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미래적 은혜, 영원토록 임하는 이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을 받은 존재고, 이 미래적 은혜가 그날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다윗은 주의 선하심과 이 한결같은 사랑이 자신이 살아서 호흡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주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 집 밖에서 하루하루 애쓰며 살아갑니다. 더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 사랑할 시간조차 없이 분주하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사랑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내가 베푼 대로 그대로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다려도 되돌려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상처가 들어오고 불편한 마음이 찾아오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 내가 준 대로 돌려받지 못해도, 때론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은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집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토록 우리를 따른다면, 우리를 계속 따라오면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바로 우리를 더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의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구절씩만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입니다. 너의 손에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행하도록 하여라.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에서 12장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쪽에서 먼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선하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사람들 우리는 성실히 돌보고 돕는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 폭풍이 찾아오기도 하고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외로움 속에서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돌보심을 고백하는 노래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해 살아가지만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안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시편 23편은요,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평생의 여정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삶으로 진짜 믿음을 증명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복음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선명해질 겁니다. 부족하다고 느꼈던 내 인생에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났고, 연약하다고 느꼈던 내 삶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던 삶에서 이젠 벗어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삶으로 진정한 변화와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 우리를 날마다 이끌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반드시 그가 상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살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기억하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에게 기도의 품이 되어주는 우리 성도들, 또 그렇게 기도의 품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험한 세상 속에서도 부족함 없이 우리를 돌봐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멀리 타국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가족이 되어 살아가시 하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주님의 위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은 앞날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며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